좀 인생을 좌우하죠. 두 번째는 나라를 잘 타고나야 된다. 그 나라 아무리 날고 끼어도 그 나라가 불행하고 또 문화가 부족한 잘못된 그 사상을 가진 나라에 살면, 다시 말해서 북한에서 살아가지고 무슨 노벨상 받은 거 있나? 그렇게 이제 지역적인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직장을 잘 타거나 자기 인생이 이제 보장이 되는데, 세 가지를 이렇게 우리 사장이 말한 것을 아는데, 나는 뒤에 돌아보면 행운아라고 보고 있어요. 그 가장 그 순진할 때가 국민학교 때인데, 국민학교 때 그 3학년 선생이, 그러니까 계속 1학년부터 계속 우등상을 받았는데, 그 선생이 이제 그 지나간 길에 책을 많이 읽어라, 그러면서 그 동화책을 5권, 6권 주더라고. 세계 동화책을. 지금도 그 동화책의 내용을 못 잊어요. 기억을 하고. 15소년 표류기라든가 이런 그 소설이 뒤에도 이제 전개가 됐지만, 보물선 같은 거. 근데 이제 그 아기 때는 동화책을 읽었는데 아주 동화 산매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 동주가 자동차를 놓고 막 상상을 하고, 자동차 위에다 밥도 얹어놓고 물도 주고, 상상 세계고. 그렇게 해서 책을 많이 읽는 습관이, 그 다음에 이제 개발된 게 만화책이에요. 만화책에 미친 사람, 나만큼 미친 사람이 없었어. 공부 시간에도 계속 6학년까지 만화책을 봤어요. 그런데 그때 가서는 또 이제 직장에 다니다 보니까 무협지에 또 미치는 거야. 이렇게 쌓아놓고 회사에서, 그 기숙사에서 놓고 그냥 읽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또 그것도 이제 하나 그 쇼라, 그리고 이제 또 영화는 또 그 총 쏘는 거, 서부 영화, 그것도 그 장난감 장난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또 끝나는데, 또 이제 최근에 미친 것은 또 그 갬블링이었거든. 자면서도 우르르 소리가 나면은 그냥 막 칠자가 막 전개되면서 이제 그런 것이 또 미쳤는데, 이것도 지나갈 이야기다 하고, 아주 그 이제 막 그 갬블링 장만하면 토하려 그래요. 그냥 담배 냄새 막, 우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인상 빡빡 쏘아 나오지. 다 읽고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벗어날 걸 벗어나면서 자기가 소화하게 되는데, 이 공부도 마찬가지야. 가장 유익한, 가장 빠르고 유익한 길이 학교거든. 학교는 조직적으로 집중적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일생 동안 그 재산이 돼. 그래서 가방끈이 짧은 사람들은 모든 건 아사가 빠졌어요. 부족한 게 많아. 그래서 내가 4년 동안 이뤘다, 이런 아주 포만감 때문에 자신감을 갖게 되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공부는 할 때 해야지 어려워요. 내가 이 책도 지금 보면서, 이거 책이 본 지가 한 10년이 된 것 같다. 이걸 택사에 사가지고 이 책 가지고 설교 준비를 다 하고, 왜냐면 기초 자료가 필요하거든. 근데 이게 필요가 없게 돼요. 이제는 구글 두드리면 다 나오니까. 이제 백과사전이 없어지고, 모든 지식을 빠른 순간 내에 뭐 하나 자료 찾으려면 서울대학교 도서관을 가야 되고, 국회의원 도서관을 가야 되고. 내가 국회 도서관 거리 많이 했어. 전화하면 시스템이 돼가지고 딱 날라와. 복사해가지고 직접 팩스로 보내준다고, 논문 쓰면서. 그런데 지금 그것이 다 뭐 꼭 전문가를 이용해야 되지만, 그 대한민국의 석사 이상은 전부 다 그 국회, 내 논문도 그거 있다고. 그 국회를 보내서 국회에서 다 보정하고 저장하고, 내 이름도 그가 말하자면 국방부에도 기록돼 있어요. 유사시에는 나를 부르게 돼 있다고, 기술자들 보강하느라고. 그 정도로 세월이 지났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너무 산만해요. 아는 것도 많고 또 알아야 하지 말을 것도 많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 설교라는 것은 그 시절에 맞게 해야 되거든. 맞아. 어머니날은 어머니날, 어버이날은 어버이날, 이렇게 거기에 적당한 때에 따라서 설교 때는 그냥 패스해버릴 때가 많아. 잊어버리고 지나갈 때가 많고, 특히 우리 교회는 4대 명절 있잖아. 4대 명절을 중심해서 이렇게 이 설교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나 우리가 정리할 것이 많고, 그걸 체계적으로 이제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이제 못 가르치니까 막 산만해요. 막 흩어져 있는, 그러니까 야생동물이랄까, 우리 지금 신앙 자체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확실하게 길을 열어주고 정립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아까 말한 대로 사람을 잘 만나, 스승을 잘 만나야 되거든. 근데 우리 집은 스승이, 진짜 스승, 진짜 부모가 있으면서도 그 망각을 하고, 오히려 반항 체제에서 이제 들어가서 별로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세월이 지나면 그때 그 가르침이 좋았다 이런 때가 있다고, 언젠가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예언을 한다면은, 장서방의 그런 투자하는 방법,
그럼 보통 머리 가지고는 안 돼요. 그리고 인내력 가지고는 재미가 있으니까 하지. 또 직접 돈하고 관계도 있고. 세상에 돈하고 관계되지 않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도 이야기했지, 예란이한테. 군대에서 계약을 주는데, 너 이 땅을 팔래? 하루 종일? 아니면 얼굴을 깎아? 얼굴 깎는 사람이 많다고. 이제 또 돈이 아까우니까 땅을 판다라고. 그렇게 모든 자본주의 국가 미국서는 돈으로 연결돼요. 벌 주는 것도 돈하고 관계되고. 근데 한국서는 군인들 월급이 뭐 돈 같지도 않고 그건 안 봐도 돼. 그러니까 아마 돈으로 처리한다 그럴 거야 아마. 근데 달라요 미국. 그렇게 되는데 오늘 이번에 그 이야기도 내가 이제 예언을 하건데 이 투자라는 것과 이런 그런 세이브라든가 이런 그 투자 방법을 통한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하면은 정신이 돌아요. 갬블이랑 똑같거든. 그러면 그것이 또 뭐 성공한다 그러면은 환상적이라고. 다시 말하면은 내가 그 영원히 돌아간 기계를 만든다면은 발전소가 필요 없어. 영원히 돌아가니까. 거기다 발전 일으키면 될 거 아니야. 없어 세상에. 근데 그걸 향해서 계속 가는 사람이 많거든. 또 요새 그 실현되고 있는 게 운전자 없이 운전하는 거. 그게 지금 현실로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전부 다 그건 정신적인 세계에서부터 이 지적인 세계로 나가는데. 지금 그 애기들만 하나도 다 그런 식이야. 자동차가. 그냥 저 스스로 운전되고 자동차가 말을 하고. 애기들이 미치는 거야. 무슨 논문 쓰고 설계해가지고 나오는 판이라 애기들 그 만화 돌려가지고 완전히 구글 같은 데 흡수를 해버린 거야. 유튜브 같은 데서도. 왜냐면 그거 보는 시간이 더 많은 거야. 다른 거 보는 것보다 애들이. 그래 그 정도인데 만일에 장서방이 그 기계가 영원히 돌아가는 기계가 있는 것처럼 이 투자에 그 성공을 한다면 미국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건 사이버기 때문에 미국에서 뭐 하려고 고생을 해? 자기 집 가서 안방에서 하지. 한국 가가지고. 일단 직장을 바꿔야 돼. 장소를. 이제 그런 것인데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데 내가 좀 권고하고 싶다는 것은 6개월 동안 그걸 해가지고 손익을 따져봐. 내가 지금 현재 남는 것이 얼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고생한 것이 얼마다 그러면 만일에 그 목표에 도달하지만 컴퓨터까지 두드려 깨버려야 돼요. 정신이 돌아요. 노름이라는 것은 곧 될 걸로 하면서 그 미래는 못 잊고 일생 동안 노름쟁이가 되는 거야. 노름쟁이가 왜 노름쟁이나 곧 될 것처럼 느껴져요. 그 미래를 못 버려가지고. 그 성공한 사람이 따로 있고 실패한 따로 있는데 성공률은 3%밖에 안 돼요. 성공률이. 예. 그 미국 그 유명한 투자왕 그런 사람도 그런 케이스는 한 가지야. 한 사람이야. 그 많은 사람이 있어는 도전을 했는데도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모르지만 6개월을 계산하라고. 해서 만일에 이것이 손익을 계산해서 될 것이다. 그건 노름쟁이 이야기야. 이건 딱 계산해서 내가 지금 번 돈이 얼마고 내 노력을 얼마 들었다. 그러면 이건 미련을 꺼내야 돼. 내가 무협지 보고 이건 전부 장난이었구나. 애기들 그 상상력을 발휘한 거다. 근데 막 그 속에 빨려들거든. 막 장풍 일으켜가지고 상대방을 물리치고 얼마나 지금도 운동하는 애들이 딱 그래요. 주로 학기도나 태권도 하는 사람들이 훅훅 날르거든. 그 꿈을 가지고 운동을 한 거야. 아무것도 아닌데 꿈이. 예, 막 날르고 막 손으로 그냥 어떻게 해버리고. 그건 한계성이 있는 거야. 칼춤 같은 거, 검도 같은 것도. 건강상은 좋지만 그건 내 손가락보다는 더 못하거든. 건축 하나면 끝난 거 아니야. 무력 제압하려면. 근데 옛날은 그 기와 몸을 전부 이용했다는 마찬가지로 이런 때가 와요. 그래서 사람은 뭐 내 말을 한다고 해서 들을 이유도 없고 하지만은 6개월 코스, 6단계 원리 그 성장 법칙 있잖아. 창조 법칙에서 복귀 법칙 6단계 법칙이 있어요. 600년 6천년을 중심해서 모든 인물이 나왔다 사라졌다 그래요. 마찬가지로 내가 투자하고 있는 돈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6개월 후에 자기 손익을 계산해 말아요. 그래서 나기 수고에 비해서 차라리 이것을 다시 공부를 다시 시작한다면은 박사할아버지 될 수 있는데 그 정력을 태워가지고는 내가 얻는 게 없다 그러면 포기를 해야 된다. 그것이 내가 기대치야. 그것은 비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 지금도 다단계에 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99%가 망해요. 이번에 냄비를 230불에 샀다 그래서 나는 23불 더 비싸가지고 손을 못 댔단 말했다 그래요. 자이언트 가면 23불이면 30불이면 떡을 쳐요. 근데 230불에 산 거야 저거 냄비를. 거기서 금이 나오냐? 그 태우면 안 태워지냐? 근데 좋아하니까 한번 산 거야. 사보는 건데 다단계가 지금도 그렇게 살아있어. 이제
화장품이라 먹는 데도 아니 할 것이 없으니까 저런 데도 또 손을 대요. 왜냐? 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요새 그 전자로 많이 물건을 사잖아. 그렇게 해서 이제 피해 본 사람도 많고 허당 친도 많은데 인생을 허당을 밟지 말고 하나 과정을 공부로 생각을 하고 지금 그 투자 뭉친 거 이것도 조심스럽게 결과를 6개월 후에 보라고. 6개월에 보면 만약 성공한다면 한국에 미국에 있을 필요 없어요. 왜냐 사이버니까 전부 다 어디 가도 놀러 다니면서 할 수도 있고 집에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좋은 장점도 되지만 함정이 있다 하는 것과 에라니 그 과정 속에서도 보통 사람들이 돈으로 해결을 하래요. 애기들 기르는 거나 모든 걸. 애기들 잘하는 데는 모든 게 공부야. 고생한 것도 공부고 고통받는 것도 공부고 애기한테는 전부 다 입력이 된다고. 그런데 그런 부모가 자식들한테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자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를. 예. 자기를 보여주는데 그건 아니고 돈으로 전부 다 쩔으려고. 그리고 특히 우리가 통일가에서 해야 할 중심, 명심해야 할 것은 세상 이야기는 5%밖에 참고할 게 전부 다 끊어버려야 돼. 하고 있는 철학이나 자기들이 살고 있는 방법이나 방식은 절대 인정하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뭐라 통과다냐? 그 사람들 지금 내가 보기에는 하나도 들을 가치도 없어요. 자녀들 기른다든가 자기 생활한다든가 가치가 없어요. 첫째 인생관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 말은 어느 애기는 어떻게 기른다더라 어떻게 한다더라 그걸 뭐하러 말을 들을 필요가 있나? 그래서 성공한 케이스의 사람들을 많이 경청하고 그리고 특히 내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교육 방법은 왜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사실령을 관리해온 그 민족이거든. 그러니까 무엇인가 안에가 들어있어요. 철학이. 근데 그런 데에서 중심되기 때문에 아기를 기르는 데는 한 데는 이렇게 돈을 앞세우지 말고 내가 돈이 없으니까 뭐 사람이 없으니까 그럴 필요는 없어요. 제가 다 살게 돼 있어. 너 들판에 버려도.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 하는 것은 나를 보여주고 나를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진짜 교육이지.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 원리 강론을 전체적으로 안목으로 보는 거예요. 원리 강론은 그 문학도 아니고 역사도 아니에요. 원리 강론은 법칙을 말하는 세상이 딱딱한 건 법칙이라고. 그러니까 원리 강론 강의한다 그러면 재밌어 하는 사람이 없어요. 뒤에서 햇소리하고 막 뒤에 농담 따먹게 하고 그러니까 관심가지고 듣지. 그러면 안 돼요. 원리 강론은 법칙을 말하기 때문에 과학도들이 과학 법칙을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문학도 없고 역사도 없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뭘 인생의 기본 틀을 만드는 게 원리 강론이거든. 그래서 원리 강론의 일장부터 쭉 훑어보면은 중요한 시점을 발견하게 돼. 원리 강론에서. 원리 강론의 각지만 노래도 그러거든. 조용히 듣는다고 애기들한테 맹곡 틀어놓으면은 뭐 쇼핑이라다가 들으면은 애기들 기절해요. 조용을 하다가 소리를 붕 지르는 데가 있어요. 그거 안 느끼냐? 예? 크라이막스래 그거 보고. 그게 마지막 호소하는 거야. 유행가도 마찬가지야. 유행가도 조용 나가다가 앞에 그냥 그 소리를 지르잖아. 예? 그런 것처럼 그런 크라이막스가 있듯이 이 어떤 강조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원리 강론도 그런 부분을 자기가 캐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 학자들이 보는 눈, 또 자기가 평상시 자기 생활 양식으로 보는 눈, 다 여기 원리 강론 속에 있는데 그 원리 강론 속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내가 차지한 것이 뭐냐면은 창조 원리에서 마지막 포인트가 강조점이 뭔지 알아? 거기는 한자 한 구절을 버려할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크라이막스, 그러니까 연주를 말하는 크라이막스가 뭐냐면 마지막에 주로 있어요. 가운데에 주로 있는 것, 음악도 가운데 정리하느라 가운데 악을 써놓고 그 다음 소리 질러놓고 그 다음 정리하는 것 있는데 주로 마지막이 거의 포인트가 나와. 그것이 바로 원리 강론에서는 내가 듣기로는 인간을 중심한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 그게 크라이막스야. 그것이 창조 원리에서는. 그렇지? 그것이 전체인데 그럼 연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있나? 그 제목이 있는지도 몰라요. 창조 원리에서. 끝에 이성선상하고 그 다음에 잊어버린 거야. 중요한 것은 나를 중심한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 세계 전번에 네가 말했듯이 지금 우리를 레코딩하고 있단 말이야.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리시버가 어디가 있냐면은 내 마음 중심에 놓여 있어. 그래 녹음이 계속 되고 있는 거야. 내 생활에서.
그걸 의식한다고 확신한다면 내가 행동하나 말하나 함부로 못하는 거야. 그게 말이 씨가 된다는 거야. 전혀서 죽어버리면 좋겠다. 진짜 죽은 일이 많다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내가 예언가라면 생각을 해가지고 예언적인 말을. 방금 내가 말한 대로 장성 보고 6개월 후에 봐서 컴퓨터까지 두드려버리게 깨버리게. 안 되면 그렇게 안 하면은 내를 못 고쳐요. 또 뭐가 올 것 같다 그냥. 그게 노름적인 습성이거든.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저기 할 때는 이렇게 들단서를 말해요. 유형실체 세계와 무형실체 세계야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현실만 돈으로 하면 돈이 없으면 세상 돈이 하나님이야. 세상 돈이 싫다는 사람 나오라니 어디 있는가. 돈을 위해서 다 인생을 걸잖아. 근데 돈을 가지고 즐겨야 되거든. 예. 마찬가지로 물질이라는 거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 세계의 할 일부분이라고 돈이라는 거, 물질이라는 것은. 그리고 무형실체 세계가 뭐냐는 걸 우리가 물어야 되거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나가는 게 타락론 아니야. 얘 타락론이 나왔는지 몰라 처음에. 그 다음에 창조했는데 그 이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왜 잃어버렸냐. 사탄의 정체. 이건 세상에서 없는 독특하다 그랬어요. 세상에 없는 내용이야. 어디 가도 발견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통일교회만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야. 그것이. 근데 거기에서 마지막 결론이 크라이막스가 또 뭘로 보고 있나? 메시아. 타락노라가 메시아 무슨 관계? 그런 의미로 볼 때 우리가 그것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있어요. 가장 인간의 질문이요 마지막 초점인 것이 뭐냐면 왜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는가? 지금도 악이 범람하는데 하나님이 속은 힘을 못 쓰잖아. 나쁜 짓은 다 하고 있는데 확 다리 때려 불러버리든지 연애 걸고 나쁜 짓 하면 없애버리면 되는데 가만두지 않아. 또 나쁜 나라 북한 이런 나쁜 인권은 사람을 10만일 이상을 수용소에 쳐놔버렸대. 근데 그 말 한마디도 안 꺼내요. 남북전쟁 정상회담 할 때. 지금 6명이 한국 사람이 억류돼 있는데 미국 사람 3명은 석방시키는데 한국 사람은 생각도 안 한 거예요. 그건 남은 일이니까. 한국계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인데도 시민권을 미국 사람 갈 수 있으니까 전부 다 석방 수술 알아서 기회요. 근데 한국 6명이나 지금 가서 구류되는 손을 안 대는 거야. 그런 것을 생각 안 하는 거야. 왜 그러겠어? 바로 그것이 뭐냐면 강조점, 중요한 것이 뭐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뭐라는 걸 우리 알아야 되거든. 그런데 타락론에서는 왜 하나님의 악을 허용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간섭을 안 하는가 말이야. 더 깊이 나가서 아담계가 타락한 순간을 왜 하나님 손을 안 댔을까?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 악한 행위를 다 북한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영웅이 돼 있대요. 남한 70%가 김정은을 최고 영웅으로 보고 있다는 거야. 미쳐 돌아가고 있다는 거야 지금 한국이. 역대 독재가 지금 오늘날 북한을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3대거든. 근데 영웅으로 보고 있어요. 왜 그럴까? 그 원리를 몰라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타락론에서 크라이막스가 뭐냐 마지막 절에 나와.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 행위를 간섭하는 이유에 대한 해를 풀어보는 거야. 해석을 한 거야. 응답을 해주는 거야. 거기서 그걸 풀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려나가요. 하나님 왜 인간의 악의 행위를 지금 악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손을 안 대고 있을까? 그게 책임 분당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말할 때는 너무 딱딱하지 않아 오늘 이야기도. 이런 원리 이야기 하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물어보면 이건 나는 원리고 토론이지 실제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 내용을 두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 다음 주에는 언제가 어머니날이야? 한국서는? 어머니날은 둘째 일요일이거든 미국에. 그런 전설을 보면은 참 재미있는. 그러니까 전부 다 종교를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난 문화야 미국도. 어머니날도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야. 그리고 어제 언뜻 들었는데 어버이날 부모한테 뭐 예의를 표하고 용돈을 좀 보낸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감동적이를 이야기하겠어. 미국 속담이 있어요. 뭐냐면은 토라라고 그래가지고 보이지 않는 흐름이 사상이 바로 토라가 결국에는 성경이 돼요. 구약 성서가. 근데 그 토라 속에서 절대 부인 앞으로
보험을 들지 마라. 또 최고의 악질 합할 수 없는 건 시부모 관계야. 며느리하고 부모 관계. 우리가 아니다 그래도 우리 신앙 가니까 아니다 그래도 그것이 그 나라의 철학이야. 근데 그 성경상에서는 최고의 아름다운 시부모 관계를 기록하는 게 바로 룻기야. 그러니까 그 서양의 구약 성서는 그것이 어떤 그 아까처럼 원리강론처럼 공식을 말한 게 아니라 공식은 저 밑에 들어 있고 지금 우리 생활에 젖어 있는 문학, 시, 애언, 그러니까 시가서라기도 하고 문학서라고 애언서라고도 해. 앞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거야. 그걸 간접 이야기를 통해서 써놓은 게 구약이야. 그 속도 역사가 들어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역사가 족보가 들어있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시부모의 관계를 한 건 룻기야. 나오미란 말 들어봤는가? 룻기. 근데 잠깐 이야기해서 오늘 좀 시간이 길을지 모르겠지만 짧게 내가 축약을 하고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뭐 두고도 이야기할 것이 많은데 룻기를 읽어보면 그 룻기란 책이 이렇게 이제 따로 장이 정해져 있으니까 룻기 그 책 69장인가 그 전체 중에서 구약 성경에서는 그 긴 챕터 중에서 한 챕터가 룻기에 나와. 룻기가 뭐냐면 유명한 며느리야 룻기가. 그러니까 나오미라는 그 나오미한테 이야기 들어봤는가? 많이 들어봤잖아 나오미. 또 일본 말도 나오미가 많이 나오고 그 말을 많이 쓴다고. 그 나오미가 바로 그 참 불행하다면 그렇게 불행한 여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광야기 때문에 비가 안 와버릴 때가 많아. 그래가지고 흩어져요 그 민족이 다. 그래서 그 나오미도 역시 그 자기 그 남편을 데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떠나요? 모압 지방으로 떠나요. 모압이 누구냐면 롯이 두 딸을 데리고 있는데 딸하고 간음을 해서 낳은 아기가 그 첫 아들이 모압이야. 모압. 예. 또 그 둘째 아들이 암몬이고 그 족속이 지금 그 이스라엘 그 주변에 어마어마한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압 지방으로 떠나요. 그 룻이 그 나오미가. 근데 그 부인이 이제 말은 내가 그 이름은 내가 이제 엘리멜렉이라든가 그 이제 그 남편 이름 아들 이름이 다 나오는데 그 남편을 데리고 두 아들 들어가는데 거기서 또 불행한 얼마나 불행해. 남편이 또 죽어버려요. 또 그 두 아들을 장가를 보내는데 두 아들도 죽어버려요.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그 두 며느리하고 이제 그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사는데 거기서 이제 도저히 거기서 살 길 혼자 뭐하러 살 거야. 살 길이 없고 그러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자. 돌아가는데 둘째 며느리는 너희들 같이 떠나라. 그러니까는 그래요. 그러면 떠나고 잔치를 하고 떠나요. 이제 자기 그 고향으로 떠나고 룻이라는 사람은 울면서 안 떠나요. 나는 죽어도 같이 죽고 어머님만 같이 살겠습니다. 라고 안 떠나요. 그래서 룻이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고 이제 사는데 그 룻이 이제 혼자 청산 가부잖아. 그 아들도 죽어버리고 그 룻이 이제 그 옛날에는 농사를 못 짓고 아무것도 못하면 뭐 먹고 사냐면은 그 보리 미리를 하는데 그것을 주워서 이삭을 주워서 그놈을 모아서 먹고 살아. 그래가지고 이삭을 법적으로 이삭을 많이 말하자면 농사를 완전히 없어지도록 못하게 해요. 법적으로는 좀 남겨놔라 그야. 불쌍한 사람 먹으라고. 예. 그 유명한 이제 그 속에 주인이 그 남자가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이야. 이게 보아스가 그 룻을 보니까 그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너무너무 좋거든. 거기다가 또 예쁜 모양이야 룻이. 그러니까 그 사람 종들한테 말해. 그 사람들이 오면은 좀 흘려놓으라고. 그래가지고 눈이 이제 서로 좋아한다는 걸 알아요. 그냥 나오미가 보니까 그 룻이 이제 둘이 좋아한다는 걸. 근데 그건 이방이나 모압 사람 아니야. 모압 사람은 원수 중에 원수야. 그 이스라엘 민족하고. 그래서 그 한국 성경도 재밌는 게 예수님이 교회의 4대 음녀가 바로 거기 들어가요. 다 이방인이야. 라합, 여리고성에서 그 창녀가 그 두 간첩을 심어주거든. 탐정권을 숨겨줘요. 그래서 그 여자가 라합인데 라합이 그 보아스의 어머니야. 재밌지? 창녀의 혈통이라고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보아스가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이제 만일 결혼을 하고 잠자를 하면은 자기는 간통죄에 걸려요. 그 법이 없는 이야기야.
그래서 어떻게 법을 피하면서 그 합리를 성을 해가지고 같이 잠을 안 자고 이제 동네한테 회의를 붙여가지고 누구사고 자기 부인을 맞이하더래. 그 분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야. 재밌지? 보아스의 어머니가 나합이고 그 룻이 바로 이제 보아스하고 나온 사이에서 그 아들이 저 다윗 왕의 그 할아버지라고. 아주 그 혈통만 아주 오묘하고 기묘하다고. 그래 그 시어머니와 그 룻과 나오미와 룻과 그 시어머니와 관계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 민족의 그 맹맥이 뛰는 정신 문화야. 뭐 시어머니하고 사귀지 마라 그렇게 안 좋다 앙숙관계다 그렇게 하는데 성경 자체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 자체는 한번 읽어보라고 다시 한번 눈물 나요. 이거 내용을 보면은. 예. 그래서 그 카네이션 어버이날도 마찬가지고 어버이날도 그 가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거든 그 딸이. 저 감리교 다닌 사람이야. 감리교 다니다가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어머니가 하루도 안 빼고 교회를 다닌 거야. 교회에서 뭐 하냐면 그 유치원 선생이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안 뺀 거야. 그러니까 뭐 나 무슨 일 있어서 교회 안 간다. 그건 다 거짓말하는 거야. 예. 아픈 일도 없겠어 일요일 날. 근데 한 번도 빠진 일 없다는 거야 그 어머니가. 그러니까 그날 이제 어머니날 자기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요일 날 그 유치원생들한테 누병을 받아줘요. 근데 또 그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큰 회사 그 사장이 자기 어머니 생각이 나니까 오늘은 우리 어머니 그 돌아가신 날이니까 그날은 전부 다 카네이션을 꽃을 꽂아라. 그렇게 해서 소문이 나가지고 점점 퍼져가지고 1914년인가 그때 그 윌슨 대통령이 그 국경일로 정해준 거예요. 이제 전례는 여러 가지 전설이 있지만은 국경일로 정해진 오늘날까지 5월 둘째 주일을 그 어머니날로 정해서 어머니날 변화없어. 근데 한국은 어머니날이 됐다가 아버지 날이 됐다가 어버이날이 됐다가 요집 방정을 때 1974년에 어머니날에서 어버이날로 바꾼 거야.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한국은. 왜냐하면 얘 어머니는 없고 아버지는 어디 가버렸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싸움하다 보니까 그 말도 맞거든. 어때 보면 어버이날도 맞는지도 몰라. 근데 일단은 그렇게 어머니라는 애틋함, 그 희생과 봉사의 정신을 이제 기리기 위해서 나오는 게 지금도 국경일로 정해져 있거든. 국경일에 해봤자 미국은 국경을 쉬었다는 일요일날 쉬어. 노는 날. 유명한 아주 큰 국경일 외에는 일요일날 쉬운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 킹 데이 같은 것은 일요일 아니지. 그래도 놀아요. 근데 이런 날은 다 일요일을 쉬우는데 이렇게 유명한 것이야. 이런 아름다운 전설이 성경을 통해서 구약성, 신약성을 통해서 이게 나타나는 게 전설이야. 그럼 우리는 지금 우리 문화권 내에서 만들어진 행사가 뭐냐 이거야. 어머님도 나 행위에 대해서 몰라요. 엄마도. 똥구멍 쳐들고 경배한다고 누가 봐주냐? 조건을만 조건을. 예. 그래서 일요일날 안식일 경배는 반드시 20%에서 40%를 또 그것도 올렸어요. 40%를 낸다. 월초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야. 그날 철회한다고 우리 식구들이 원래 전통적으로. 잠하면 자지 말아봐 하루. 그날 일을 못해요. 근데 철회하고 살았어요. 우리 좋아가지고. 그 전통이 31일 날 그렇게 철회하고 그날 하루를 맞이했어요. 아버님 전통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는 월초 경배할 때는 10불.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봤으니까 교회 안 가도 돼.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가정을 갖추어주면 가정을 탈피를 해야 돼. 가정을 탈피해야 돼. 다시 말해 커뮤니티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 과정이. 그 커뮤니티가 뭐냐면 교회야.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가정으로 끝난 게 아니라 가정에서 가정으로 끝나는 건 유교도 그러고 다 그런 현상이라고. 우리 가정 사랑하고 가정 자식들 사랑하는 것은 누구든지 개도 돼지도 할 수 있어요. 자기 새끼만 물어버린다고. 개 돼지도 건들면은 호랑이도 그래요. 호랑이도 오게 근절 못하게 수도랑이 오면은 목숨을 걸고 쏴버린 거야. 암호랑이가. 이게 바로 자식 관계인데 그것을 넘어서라 그 말 우리 올통교 원리거든. 가정에서 넘어서 커뮤니티로 교회에 가서 관심을 가져라. 그래서 얘 오퍼링을 이렇게 하느냐. 그것도 오퍼링도 마찬가지야. 내 정신적인 이거 말씀도 중요하지만은 보여주는 거야 모습을. 내 보이지 않는 음성이 들려오는 거야 그 속에는. 그러니까 쉬지도 않고 빠짐없이 그렇게 올리는 것은 지금 대화를 하고 있어 식구들하고 나하고. 이게 바로 오퍼링이야.
하루 빠져보고 기분 좋고 언제든지 사람은 기분 좋은 날은 돈도 쓰고 다 해. 그렇게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얼마나 하기 싫을 때가 많나. 이걸 극복하는 게 신앙생활이고 저기다고. 자식도 처음에는 좋아서 빨고 핥고 난리인데 세월이 지나면 저 새끼들 얘가 얘 낳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남편 생각하고 형제 생각하니까 미워 죽겠어요. 그게 난 게 후회스럽다고. 그런 고비가 있다니까. 화가 나니까 막 두드려 패버린다고 애기도. 그게 한두 건이 아니야. 그걸 극복해서 애기들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간직하는 거거든. 눈물 없이 피눈물 없이 애기를 기른다는 건 사랑이 아니야. 그래서 가정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를 부른다면 두 가지 부를 수 있어요. 하나는 축복교, 하나는 가정교회야. 근데 아버님이 가정교회로 이름을 지은 거야. 가정교회는 뭐 한 것이요? 아까 그러지 원리에서 창조 원리의 크라이막스로 우리가 말한다면은 인간을 중심한 유형실체 세계와 무형실체 세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거야. 타락론은 뭐라 그랬어?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행위를 간섭하지 않은 이유, 그 말만 다 알아버린 거야. 어떤 면으로 보면은. 그럼 우리가 가정 안에서 가정이 뭐냐고 말한다면은 두 가지만 하면 크라이막스가 올라간 거야. 다시 말하면 내가 가정에서는 효를 내가 배우는 것이고 효를 가르치는 것이야. 이게 전체야. 효를 배우는 것이 가정이요. 효를 가르치는 것이 가정이야. 그러면 효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원리강론 펴놓고 원리 실판 켜놓고 가르치는 게 효인 줄 하나도 안 들어요. 애기들은. 시끄럽고 빨리 끝나기를 바래. 중요한 건 뭐냐면 효를 내 몸으로 마음으로 내 마음과 몸의 행동으로 가르치는 거야. 효라는 것은. 내가 가르치고 있냐 그야 얘들 앞에서. 애들이 종이 되지 않으면 안 되고 애들의 어떤 피눈물을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애들이 어떻게 감동을 받겠어. 그러니까 과언에 다니는 애들은 사랑을 몰라요. 그런 부모의 피눈물 나는 그런 수고를 모르니까. 이거 효를 가르치는 거야. 효가 다른 게 없어. 뭐 습관 가르치고 자녀 기르는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말아래요. 전부 다 그런 것은 5%도 참고가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내가 자녀들한테 보여준 거야. 어떻게 효를 가르칠 거냐 쟤한테. 거지가 되든 도둑놈이 되든 뭐가 되든 간에 효만 가르쳐봐라 이거야. 그 애는 세상에 태어날 이유가 있고 세상에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효를 모르고 사니까 세상에 껄렁팽이 되고 깡패가 되고 투자나 하고 돈이나 벌어서 다니고 그런 거지. 효를 가르쳐봐. 어버이날이 되면 얼마나 부담스러워. 어버이날에 흥도 좀 해야 되고 아버지 생일날 뭐 좀 해야 없으면 좋잖아. 그 얘가 있어요. 이제 매년 이제 아버지 생일이라고 하니까 보통 일이 아니거든. 왜냐면 자기 먹고 살기 힘들어요. 내가 지금 국선이 지금 의다 대어만 이따 거 돈 좀 보태주고 얼마 보태줄 거냐. 딱 그 말도 하고 그런 거 보고 내가 웃어버렸어요 속으로. 나와도 그 나름대로 또 씀씀이가 또 돈이 부족해요. 돈이 부족해. 또 가만 보니까 집으로 안 보이더라고 우리 집도. 집 하나 사놓고 나면 거기 돈 처발른다라고 돈이 없어요. 또 영원히. 그럼 뭐예요 우리하고는. 또 오래 20년 떨어지다 보니까 정머리도 없어요 이제는. 거기다 뒤에서 또 부인이 또 띡띡거려 봐. 자기 친정은 도와줄 줄 알아도 자기 시간은 도와주는 질시에 그런 사람들의 90%가 그래요. 예. 친정은 도와준 걸 좋아하지만 정이 들었기 때문에 애기 때부터. 근데 시간이 도와주면 열부터 받아요. 이게 에란이가 야 내 돈도 시어머니에 보낼게요. 그 말이 기가 막히게 좋은 말이야. 그런 사람 들어본 일이 없다니까. 왜 돈 보내요?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들이 돈을 부모한테 주고 싶어도 못 줘요. 왜냐? 옆에서 싸움질하기 귀찮아가지 못한 거예요. 바가지는 거니까. 몰래 준 것도 자기를 속인 건데. 그래서 사는 게 힘들다는 거야. 근데 둘 다 효녀고 효자라면 더 못해주지. 그래서 효녀 효자랑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하나하나 지적해서 너 생일날은 돈 줘야 된다 그러겠냔 말이야. 자기 마음에 우러나가지고 예의를 표한 거거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정이 뭐냐 크라이막스가 뭐냐 이게 가정이. 마음이 편안하고 부부가 화해하고 천국을 이룬 것이 말은 좋아요. 천일국 안에는 뭐가 있냐면 크라이막스가 책의 핵심이 뭐냐면 효자가 되는 것 그리고 효자를 가르치는 것 이것이 가정이다 그걸 생각해 봐봐. 피눈물을 흘리지 않고 어떻게 애기들한테 교육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런 의미를 볼 때 우리가 원리가 얼마나
효의 길이 귀하고 어렵고 힘들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럴 때 그렇게 하려면 구약성서를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많은 이인들의 책들 읽고 그 애기들 앞에서 책들, 애기들은 아무것도 안 봐. 아, 우리 엄마가 책을 보고 있구나, 아름답구나. 이것밖에 몰라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냐, 지금. 두드리고 있는 게 컴퓨터고, 보고 있는 게 셀폰이고. 셀폰이 옆에 들고 있으니까 희열을 느끼더라니까, 동주가. 탈락이야, 나도. 방법만 틀려. 보는 사람. 나는 연속극 보고 다른 거 보는데, 동주는 뭘 봐? 만화책 보고 싶어 하잖아. 그럼 그게 효도야? 그런 의미를 내가 배울 것이 너무 많아요, 얘기들 통해서. 야, 한 사람은 1년이고, 한 사람은 70년. 70년과 1년이 같이 살고 있는 거야, 지금. 예. 그런 의미를 볼 때 우리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 귀하고 귀한 게 돈이야, 물질이야. 아무리 이상이고 꿈이 있어도 반은 물질이야. 아무리 천국을 이룬다 그래도 물질 없는 천국, 그건 거지. 다리 밑에 깡통 장사가 똑같아요. 둘이 좋지 뭐가 그 의미가 있어요. 물질이 정확하게 마이너스 1%도 아니고 플러스 1%니까 반이야. 50%야. 천국 생활에는. 더도 덜도 아니라고 천국은. 그래서 인간을 중심으로 삼은 무형실체시와 유형실체 중간자로서 우리는 뭘 줘야 되냐. 유형실체 세계에서는 물질밖에 없는 거야. 그것은. 예. 그걸 어떻게 영적인 세계와 그 도입을 시키느냐. 그래서 우리가 말한 오퍼링이요, 헌금이요. 그게 다 뭐야? 물질 아닌가? 그래서 한번 상상을 해봐. 평가를 해봐요. 헌금 생활과 신앙은 비례해요. 근데 어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야. 기분 좋아가지고 술 먹고 그냥 왕창 내 돈 다 교회에다 내버리자. 그런 사람은 내가 좀 생각 좀 해봐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도 평가는 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그 사람 보면 돈에 현금에 비례한다고. 그건 정확한 거야. 그래서 물질세계가 그 중요하지만은 물질은 절대 51%를 벗어나지 못해. 아무리 신앙을 잘하고 해도 물질은 50% 중요한 건 정신세계라는 말이야. 나는 오늘날 정신세계를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 지금 우울증에 걸리고 정신적으로 이상하고 그런 사람은 삼천 교육대를 보내야 돼. 그래서 삼천에다 확 썰어서 보내버렸잖아. 개를 갖다 몰려놓고 쏴 죽여버린 그 자리에서 그냥 뻔때를 보여줘요. 예. 그래 지도서는 모르게 서류는 5장이면 이 사람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죽어버렸다. 똥 싸다 죽어버렸다. 그럼 끝나. 누구도 그래 알아요. 왜 죽여버린지. 총 쏴 죽여버린지 알아요. 뻔때로. 그러지 모른 척하고 지나가버려. 군대에서는 그래요. 요새 뭐 군대 뭐 조사 나오다는데 그거이 없어요. 어떤 사고 나더라도 서류 5장이 끝나. 아. 요새 정신병이요. 정신병. 우울증이 어디가 있어요. 그건 몰라서 그래요. 자기 목표가 없고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때 다 갔다는 이것다는 거 저것다는 애기들 왜 낳아야 되냐 길러야 되냐 목표가 없잖아. 애기들이 없으면 내가 효를 어떻게 내가 발휘하고 효를 어떻게 가르쳐 누구한테 가르칠 거예요. 효를 햇소리 할까요 앉아서 효란 이런 것이다. 전부 거짓말이야. 자기가 말 없이 행동으로 애기들한테 가르치는 게 효야. 이거 이스라엘적 교육법이라니까. 근데 내가 감동을 먹어요. 유태영 씨가 말했다는 물었다는 게 내가 부모한테 이제 어떻게 나온가 본 거지. 그럼 맞아 죽을 소리지 그게. 얘가 요새 지금 열등생이고 우울증 비슷하고 학교에서 제일 왕따라는데 당신 아들이. 부모가 뭐라는지 알아? 우리 애기는요 조금 늦어요. 예, 늦어도 걱정 없어요.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어떻게 되겠어? 우리나라 같으면 당신 애기들이 열등생이고 좀 이상하다 그러면 아마 영원히 절교될 거야 그 사람하고는. 이게 가르치는 거야. 여유가 있는 거야. 가야 할 길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가는 것도 결단할 줄 알고 내가 가정의 생활하면 뭘 해야 되고 또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크라이막스는 올라갔지만 이걸 크라이막스 그 명곡을 틀 때 듣는 사람이 될 거 아니야. 듣는 사람이 바로 커뮤니티야. 우리 나팔과 행동을 갖다 커뮤니티로 옮겨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야. 내 자신 누구한테 보여줄 거야? 누구를 가르칠 거야? 그럼 커뮤니티로 벗어줘야 돼. 그래야 내 가정이 살아요. 사람이 가장 살아가는데 힘이 된 게 뭔지 알아? 이 생활의 활력소가 뭔지 알아? 칭찬하는 것밖에 없어요. 일단은 너가 어쩌고 너가 단체임하고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참거나 화를 내. 근데 그게 기억이 계속 남은 거야. 나는 그래 별 수 없어. 사람을 병신 만들어버린 거야. 사람을 그렇게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절대 단점이 있어도 내 단점 너희들한테 말하든 안 해요. 왜냐면 단점 스스로 알거나 그 알 필요도 없어. 세상에 단점 없는 남자가 없고 여자가 어디가 있냐. 예. 다 있어요. 다음 그러나 장점을 살려서 단점을 덮어버리면서 특히 남녀관계 부부관계 더 그래요. 남편을 단점을 한번 딱 찍어버리면 전부 단점으로 포장이 돼버려요. 페인팅이 돼버려요. 다 싫은 거야 하는 것마다. 근데 만일에 장점 나 저 남자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저 남자의 힘으로 살아. 다른 거 몰라도 이건 나는 남자 없으면 못 살아. 그러면 다른 것이 전부 다 숨어진 거예요. 단점이. 이게 부부관계거든. 이게 그걸 뭘 통해서 내가 그렇게 성장을 하냐면은 많이 읽어라. 근데 읽을 것이 한두 건이요. 나는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저 오늘도 저 책장 가서 보는데 내가 이걸 읽었다 다 읽었어요. 전부 책들을. 예. 근데 지금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예. 그래서 그런 면을 볼 때 책을 항상 읽어라. 책을 읽는데 애들한테 가르치는 방법은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는 것은 생기 있는 생활. 힘은 어디서 생성되고 방출되는가? 바로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클라이막스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우리 가정의 목표와 방향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찍을 때는 내가 그러잖아. 누가 좀 우울증 걸리고 힘들다. 죽어버려라 이거야 같이. 그건 죽어버리는 게 낫다 이거야. 예. 목표도 방도 산 사람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인생살이가. 그런 의미로 볼 때는 우리가 항상 목표와 방향이 정확하고 우리 원리적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 이 사람은 하늘이 보낸 사람이 하나님은 같이 안 할 수가 없어요. 동행 안 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왜 하나님 존재해? 너희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 하나님도. 자식 없는 하나님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아담과 여하를 버리지 못하고 구원하려고 하는 목표가 뭐냐면 너가 없으면 나도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데 효자가 이 땅에 살아있는데 하나님이 옆에 안 있겠어? 그게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야? 무슨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의 원리는 종교적인 교리가 아니고 우리 삶 자체라고. 그 가르침이. 예. 모든 과학, 철학, 정신계의 모든 답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 원리는. 근데 그 답이 뭐냐면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원리는 이야기했기 때문에 딱딱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이 성경이 있고 선인 선학자들이 했던 공부 내용이 있고 그걸 우리가 매일 아침에 듣고 또르르 부족해요. 예. 사실 우리가 날마다 저녁마다 예배 보고 엄마한테 깜짝 놀라더라 그 이야기야. 우리는 보통 보면 밥 먹기 전만 기도한 게 기도를 알았지. 옛날 초기 우리 기독교 미국 사람들은 밥 먹고는 식후 기도를 하겠고 밥 먹고 나니 또 감사하는 거야. 왜냐면 구라파에서 옛날에 땅이 착고하고 사람이 많이 사니까 일생 동안 제대로 배가 불러본 일이 없대요. 유럽이 다 그랬다니까. 근데 갑자기 하늘이 축복을 내려가지고 비료라는 것을 만들어야 돼요. 비료. 땅에다 뿌려버리면 그 비료가 그냥 그날 우리 한국도 비료가 없으면 그날로 다 망해버려요. 농민들. 예? 비료를 아주 떡값으로 줘버리잖아. 그냥 무료 배상하십시오 줘요. 비료값을 다 돈으로 치면은 누가 그 비용도 안 나와. 비료값도 안 나와. 그 농사가. 그렇게 줘서 저 농사를 짓는 거야. 그래서 구라파는 지금도 풍부해져 버렸어. 근데 만일 굶주리다가 미국 건너와가지고 땅을 보니까 끝없는 수천 년 동안 이 맡겨져 있는 거름이 썩고 그래가지고 비료를 써본 일이 없어. 안 써요. 농사를 짓는데. 비료 쓰면 오히려 배려버려요. 농사를.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그러니까 먹고 나도 감사하고 먹을 때도 감사하고. 그래서 식후 기도라는 게 나왔어. 기도라는 것은 처음과 끝이 없어. 항상 마음속에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도 내가 이번에 잠을 못 자서 내가 아파가지고 쑥쑥 쑤시는데 병원에 저기 수저보다 더 아파요. 2달 동안 내가 버텼다고. 잠을 못 자. 밤에 1시에 일어나 버린 거야. 뭐 아파요. 움직였다 아니면 좀 괜찮아요. 근데 이걸 못해. 그러니까 그 옷을 입는데 다 병실이 또 있는 거야. 못 움직이고 한 손으로 옷을 입는 거야. 상상 좀 해봐. 한 방으로 딱 그것도 가기 싫어가지고 입병이 저병이 안 가는데 가서 한 방 주사 나보니까 나서 버린 거야. 그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 바로 과학의 문화야. 이 사람들은 아예 주사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놓더라고. 묻지도 않고 두 가지 약 섞어서 나오니까 그날부터 나서 버린 거야. 그러면서 내가 손을 이렇게 돌려보면서 와 이것이 이렇게 한 말이야. 그리고 거리 갖고 지팡이 듣고 걷고 있는 할아버지는 보라고. 얼마나 아프면 지팡이를 짚겠어 아파가지고. 근데 그런 좋은 시절 이렇게 건강하고 열심히 사는 시절을 왜 아웅다웅 싸우면서 고통스럽게 사냐 그 말이야.
이것이 바로 우리 오늘로서 메시지야. 오늘의 클라이막스. 그리고 들을 줄 알고 볼 줄 알아야 돼, 사람이. 그래서 가장 그 사람의 행운하는 누구냐면 좋은 스승을 만난 사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목사, 나는 목사잖아. 목사가 부모가 가졌다는 건 대단한 거야. 그리고 목사는 성전 앞에서는 목사야. 내려오면 아무것도 아니야. 부부싸움하고 그래 밖에 나서. 근데 여기서는 이 가정이 하나 돼가지고 말씀을 듣잖아. 영원한 목사거든. 그게 목사를 뒀다는 거. 근데 내가 좀 아픈 말 하면 그냥 속이 상해가지고 들어와서 못 있겠다 마음속 가졌다면 그건 인생 잘못 산 거야. 이런 좋은 스승과 그 목사를 여기 모시고 산다는 건 우리 집의 행운아야. 나 보라고 나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 거야. 날 매일 아침에. 예. 그런 사람은 그런 목사 있으면 나와라.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우리 가지고 있는 그 기독교 역사, 구약 역사를 한번 읽어봐. 기가 막혀. 그걸 밤낮으로 읽어요. 기독교인들은. 근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냐? 우리 통교인들이 교인들이야? 구약 성경 책 가지고 다녀 지금? 교회 다닐 때? 집안에 있는가도 모르겠어 그 책이. 그 속에서 우리가 맹맹히 뛰고 있는 핏줄이 혈통이 있단 말이야. 그 자기 민족만 자랑하고 자기 언어만 자랑하고 자기 사상만 자랑하는 유대민족이 어떻게 이방인의 거기다 장녀가 바로 예수님의 혈통이냐 그 말이야. 이 생각할 게 많잖아. 우리도 마찬가지야. 뭐 우리만 축복 가정만 어쩌고 저쩌고 돈을 깨면 그거 말할 필요 없어요. 장녀 데려다가 예수님 혈통을 만드는데. 예. 중요한 건 뭐냐면 가르침을 어떻게 내가 받느냐. 그게 혈통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정말로 이 애가 커가지고 내가 주아가 10살이 되니까 나는 80살이더라고. 이미 나는 길을 잃어버려 그때는. 길하는 게 그 중요하더라고. 한마디도 내 말을 못 듣고 나는 죽어요. 그 누가 그걸 가르쳐야 되겠어? 부모가 가르쳐야 돼. 부모 아는 게 가르치지. 뭐지? 지금 얘기할 때 가르칠 거지. 뭐 있어 일주일 동안 하는 것 중에서. 맨날 종업원으로 싸움 일하는 그런 거나 듣지. 화딱지나는 거나 만들고 말이야. 뭘 가르치겠어? 중요한 건 뭐냐면 뭐가 중심이냐 이거야. 신앙 속에서. 연계를 의식하고 두 번째는 원리를 의식하고 세 번째는 지금까지 흘렀던 맥락 역사를 의식해야 돼. 역사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내 생활 속에는 없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부모님, 존귀하시는 전진참 부모님, 오늘의 귀한 말씀 저희들이 뼛속까지 명심하고 저희들은 좋은 부모, 좋은 가정, 좋은 나라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사옵니까? 그러한 내용을 저희들이 잘 받아 미래의 꿈을 길러주고 자녀들한테 효도를 가르치고 또 자녀들이 효도할 수 있는 바로 천일국이 가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지켜주셨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부부관계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옷깃을 제미고 생각하는 시간 허락해 주신 은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주일도 아버지께서 동반하셔서 성도의 길, 아버님의 참 자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 적에 축복의 중심 가진 김중환 하늘의 가지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옵나이다. 이상으로서 혼동 예배를 마치겠습니다.